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 압살로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달력을 보면서 진짜 길다 이러면서 설레이고 좋았는데 어느덧 이것도 거의 중반을 넘어서 지금 내일이면 끝나는 그러한 기간을 가르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10월 6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 수장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같은 그 날이 바로 10월 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올해는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보니까 6일, 7일을 거기는 공휴일로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되는 월화를 또 공휴일로 쉬는 그러한 수장절, 장막절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옛 전통을 계속 지켜 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추석 명절에는 보면은 연휴를 조금 길게 주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날짜를 길게 제정해 놓는 것도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뭘 하라고요? 멀리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동안에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를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들, 여기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들은 그나마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자녀분들은 이러한 추석 명절 기간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부모님과의 좋았던 추억 또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또 떠오르는 기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또는 철이 들어서야 우리는 그때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후회를 하기도 하죠. 어떤 거요?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께 좀 이렇게 해드릴 걸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자녀한테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회가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별 다를 바가 없은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몇몇 가지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은 했었던 거에 대한 후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회, 등등 여러 가지 말이죠. 또 후회에 대해서 보던데 어떠한 후회는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후회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후회가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6.25를 겪으신 이 상위 용사였어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외할아버지는 이 오른손 손가락이 2개셨어요. 그래서 엄지와 새끼손가락 이렇게 있고 새끼손가락도 첫 번째 마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신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적이라면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 그때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뱃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아니면은 외할아버지가 저희 댁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 하루라든지 이렇게 계신 시간에 보면 이제 세배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할아버지는 종종 방에 혼자 들어가 앉으셔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화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렸었던 저에게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화투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화투를 혼자 치시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유 참 왜 저러실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외로우셨겠구나 라는 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건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앞에서는 또 자녀들 앞에서는 참으시는 거죠. 또 가장이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또 겪으셨던 아픔과 슬픔들을 항상 안고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혼자서 화투 치시는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할아버지 저도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며 같이 놀아드릴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는 저는 이제는 그 할아버지의 화투 치는 모습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내가 이해와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더라면 할아버지와 함께 좀 다가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릴 걸 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문제들은 늘 정죄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기준에는 아버지 다윗이 좋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압살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아빠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버지께 칼을 겨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았죠.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압살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윗 편에 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칼을 겨눈 이 아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들, 이 압살롬 천하의 불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나 지금이나 내리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이 뜻은 이 전율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겪어보셨죠?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이 주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막 심장도 막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이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심히 아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몸이 막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은 불효막심한데 아버지는, 그 불효를 당했던 아버지는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으로 올라가 슬피 웁니다. 아들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웁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의 이후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참 신세가 너무나 기구합니다. 성경에선 다윗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 아픈,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궁중에 다윗은 왕이고 또 많은 국내 대신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 보이잖아요. 다른 국내 대신들이나 아무튼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효도도 하고 또 자식들 가운데 우애 있게 잘 지내는데 왜 내 자녀들은 저럴까 하며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 또 눈물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엇나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그 세 아들 암논, 그 이름의 뜻은 충실한 신뢰할 만입니다. 그 아멘이랑 같은 뜻이에요. 충실한 신뢰할 만. 그리고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그리고 후에 또 죽음을 당한 아도니아,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의미를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욥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 욥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혹여 죄짓지는 않을까 하며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 정말 바르게 하려고 했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보았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도 보세요. 요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떻게 행했나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자녀, 이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약속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런데도 에서 역시 약속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아들도 있었고요. 아들들 간의 미움과 거짓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사건이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아들들은 엄청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죠?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 다말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아파하는 동안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남자들 전체를 다 살해했습니다. 엄청난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서 재산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오늘날 저질렀다면 사형에도 해당하고도 남을 죄악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뭐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서 유다 지파 그럼 우리는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으로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역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아버지 때를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가지고 결혼시키게 하고 또 이삭도 자기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이나 한 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근데 성경에서는 그는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은 여호와께서 가만 안 두시고 죽이셨을까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 목전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 자녀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에게도 거짓말했습니다. 막내 아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안 줬잖아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지나가다가 창녀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창녀와 동침하기도 했어요. 이게 유다였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이 정말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들을 12지파의 조상들로 각각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마엘과 에서가 더 의리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0대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삭과는 14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4살 정도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철없는 아이죠. 근데 그 철없는 아이가 이삭을 놀렸어요.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엄마인 사레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본처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얼마간의 음식과 물 한 통을 지어줬다, 짊어지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음식과 물 한 통을 여자한테 지어줄 정도의 그 정도밖에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 한 지파의 엄청난 족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쫓아낼 때는 뭐 재산의 3분의 1이라도 떼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간의 음식과 물 한 통이 다였습니다. 그럼 이 이 이스마엘에게는 아픔이었겠죠.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네. 우리를 쫓아냈어. 그런데 준 거는 재산도 없고 달랑 그냥 음식과 물 한 통 배낭에 짊어진 그것만이었어.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 89세였고 이삭의 나이 75세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래 이스마엘이 함께했습니다. 굉장한 의리 아닙니까? 쫓아낸 아버지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유산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잘 가셔서 장례 잘 치러주시고 또 분담도 하시겠어요? 장례 분담? 아무것도 나한테 남겨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스마엘은 그 아픔을 당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자기 동생 이삭과 같이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이 180대를 향수하고 죽었을 때 그 에서도 야곱과 함께 그 아버지 이삭의 장례에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한테 속임을 당해서 좋은 축복은 자기 동생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에서가 울면서 나한테 좀 축복을 해주실 수 없는가 했는데 아버지는 어떤 축복을 해줬어요? 에서야, 너는 동생보다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동생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정말 하찮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동생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축복해주고 주고 여러분들은 형인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껏 해준다는 말이 그냥 너는 동생이나 잘 섬겨라. 그러면은 아버지 보겠어요?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등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뭐 했어요? 아버지 이삭 돌아가시니까 자기 동생 야곱과 함께 장례 똑같이 같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오히려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보다는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에서가 더 의리 있고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도 이스마엘이나 에서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하고 등 돌리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부모님이 서운하게 했다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의리 없이 행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한 자, 정말 나 같은 살인자, 정말 야곱의 아들들이나 아니면은 다윗의 아들들과도 정말 진배 없는 그러한 정말 하잘것없고 정말 처참하고 정말 죄악되고 정말 나쁜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형편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왜일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보세요.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의 언행을 보세요.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압살롬보다 더 나을 바가 없어요. 우리는 야곱의 12 아들보다 나을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한 해의 감사가 있죠. 우리도 이 시간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의 나됨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정말 형편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문벌 좋고 가문 좋고 또 학식 많고 훌륭한 지위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보다 의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단을 보세요. 이단을. 얼마나 의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믿지 않는 부류 또는 잘못된 이단의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학습을 계속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게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